오늘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특별히 목자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만 배불리 먹는 것이 마땅하냐 옳으냐 그 말이죠. 백성들은 굶주리고 백성들은 피폐한 상태에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권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권력을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지도자들은 목사들에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3절에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은 또 너희가 옷으로 만들어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양떼는 피폐해지고 착취한다 그 말이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갈취하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의미로 또 이걸 이해하면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은 먹이지 않고요.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 오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양떼를 잇기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냐면요. 이 양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목자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그 다음에 그들은 흩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피폐한 삶을 사는데 목자들은요. 자신의 배만 불리고 이 양떼를 착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온전히 먹이지 않으면 이단에 다 미혹된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여야 하고 지도자들은 옳은 길로 인도함을 통하여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경고입니다. 6절에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양떼가 들판에 흩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목자가 그 양떼를 모으거나 이끌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양떼들은 다 시간 문제지 양떼들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다 굶주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너희가 양떼를 온전히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 말이죠. 또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너의 배만 불리고 있고 너의 또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목자가 없다는 말은요, 목자가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지도자가 있으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목사가 있으나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 당시에 왕을 세우고 권력자를 세웠을까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이라는 걸 주셨다 그 말이죠.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소산으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그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 손에 있는 그 양들을 다시 돌로 찾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너희도 피폐해질 것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공유하지만요, 그 함께 공유한다는 건 뭐죠? 서로 윈윈이 된다는 상황에서 공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굶주리면 함께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양을 맡기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권력을 맡기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라는 걸 맡겼습니다. 풍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때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또 지도자가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시간 문제지 다 이리에 밥이 되고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도로 너희의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 개입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겠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에스겔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1,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유수된 상태였습니다.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너희들이 그 배불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피폐해졌다. 그 결과가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부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경고입니다.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데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초 가운데서 본국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 것을 이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회복을 의미하죠. 좋은 곳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고요. 16절에 그 잊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고초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탈하고 착취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골라내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양들을 다 관찰하시고 그들의 무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악된 자들 그리고 착취하는 갈취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겠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엔 지도자들의 문제에 붙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빌붙어서 그 권력을 이용했던 중간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에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가 좋은 꼴을 먹었다. 좋은 물을 마셨다. 풍요를 누리는 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너희가 풍요를 누림과 함께 어렵게 사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너희 책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19절에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도다. 너희가 풍요를 누리고 배부르고 맑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먹을 때 가난한 내 백성들은 너희가 더럽힌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것마저도 먹기 힘들었어 그 말이죠.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피폐한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착취당하고 갈취당하는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 빼빼한 양 사이에서 누가 이 다른 양이 먹을 것을 빼앗았는가? 누가 자기 배만 불렸는가? 누가 굶주렸는가? 하나님께서 사이사이에서 다 그들을 관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머리로 뿔로 박아서 결국 다른 양들을 못 살게 만들고 먹을 것 못 먹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다 하나하나 물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겠다 그 말이죠. 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23절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때가 되면 이제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 왕이 이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을 세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세우겠다 그 말이죠.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 말이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들이 들판에서 편히 두고 편히 풀을 뜯어 먹어도 이 악한 짐승이 없으니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이제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비는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할지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메시아 왕국에 그들을 입성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지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착취당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사는 것,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